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이 정오를 세워 싸움나니 오늘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가하며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능력의 영권의 말씀으로 온전히 시간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말씀 후서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찍 가셔야 할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 하여간 그래도 또 할 말씀은 또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1절 말씀.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서 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말씀을 지금 1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공중의 강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건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신부들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모임이라는 게 어떤 모임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에 주님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신부들을 그때 끌어올리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휴거 사건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휴거에 다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왕권 신부로 올라가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크겠지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그 감춰진 비밀에 대한 모든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의 비밀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핵심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다 꿰뚫어 볼듯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피곤하니까 좋으셔도 괜찮아요. 다 주무셔도 괜찮은데, 근데 하늘나라에 사진은 찍힐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신부들을 공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에, 그때 우리는 휴거 신부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황금마차입니다. 다 보셨잖아요. 예? 뭐 7말부터 시작해서 6말, 1말까지 해서 예수님이 맨 앞장 쓰시면은 거기에 이제는 7말부터 저 1말까지 순서별로 이제 온전히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쫙 행진할 때 그때 엄청난 이 신부의 그 행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공중에 강림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묻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물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은 언제 오시느냐고 물을 때에 내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쫙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오시는 광경이 확실하게 보여. 자,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오시느냐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 오실 때 되면 오시고지. 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우리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냥 이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이런 것에 머릿속에 담겨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여기에 이제 다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주님이 언제 오심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런 성도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 여기에 다 오셔서 은혜 받고 그 주님의 오심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3절. 자, 시작.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1절 말씀 속에 온전히 예수님이 주 예수의 강림과 우리의 그 모임에 관하여는 그게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을 성경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한다면 3절 속에서는 반드시 먼저 너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는 미혹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대. 이것이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저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대. 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오셨다, 뭐 언제 오실 거냐, 베리베리 지금 사람들이 미혹으로 많은 자들을 전부 다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도 너희들이 이제는 미혹을 받지 말라. 온전히 여기에 영으로 내가 영으로 봤다. 무슨 환상으로 봤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오신 모습을 봤고 예수님이 오셨다. 뭐 베리베리 말로도 여기에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편지로나 이제 옛날에 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가 거기에 환상으로 공중에 1992년 10월 28일 공중에 이 모든 거기에 글자가 쫙 보이고 환상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자, 베리벨 이렇게 베리벨 방법으로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반드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봐야 그리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명확하게 보니까 1절, 2절, 3절의 말씀에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이 말씀에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휴거 사건에 1절의 휴거 사건, 그 다음에 2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되 적그리스도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난수 목사님도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 발끝에부터 드러난 것이 지금 여기 이마까지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머리 끝에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머리끝이 이게 있지만은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5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드러났다는 것은 거의 이제 다 드러나고 얼마 안 있으면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걸 알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신부들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공중 강림할 때 우리는 그때 일이 올라오는 할 때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예수님이 오실까? 그것은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뭔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신부들로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다 신부들이기 때문에 다 그때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며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애복을 입지 하냐고는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알곡이냐 죽정이냐 여기에서 다 갈라놓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알곡 중에 알곡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는 신부로 올라갈 자들과 못 올라갈 자,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가운데 똑같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한 이러한 신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섯 처녀는 완전히 미련한 처녀들은 못 올라가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만 거기에 주님 영접하여서 거기에서 신랑을 맞이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알곡 중에 알곡들을 끌어올리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바로 성경의 배도 사건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3절 아까 그 배도 사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 자, 시작. 너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13장 14장에도 그 말씀에 기록이 됐지만은 이 배도 사건은 어떤 걸로 배도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세계 정치적인 이제는 통치자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 통합과 이제는 모든 경제 통합, 그 다음에 종교 통합으로 전 세계를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수단이 666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경제 통합의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 3절의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배도 사건이 666 이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자들을 이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는, 이것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오게 되면요, 현금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웬만한 지금 현금을 가지고 가도 물건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현금을 안 봐도. 그래, 내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카드도 없고 현금을 하나 있길래 뭘 하나 사서 뭘 누구를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안 받는데, 우리 가게는 현금 안 받습니다. 카드만 사용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체제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휴게소 가면요, 돈 가지고 가도 음료수 하나도 못 사 먹어. 휴게소도 전부 다 카드만 사용하는 그런 휴게소가 거의 지금 많아요. 지금 앞으로는요, 현금 없는 시대로,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현금도 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런 체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듯이 이제는 현금과 그 다음에 카드도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대에 나온다면, 이건 컴퓨터 모든 시스템 체제가 디지털, 완전히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혀 모든 것들이 전혀 컴퓨터 작동이 되질 않아요. 작동이.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180도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매매를 하고 먹고 사고 팔고 하려면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666 짐승의 표,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말씀. 이 말씀대로 마귀는 적그리스도가 이 체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표를 안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일이 지금 현재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대부분의 여기에서 많은 자들이 배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666 짐승의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이 칩을 받으라고 할 때에 이제 처음에는 조금 기회가 있겠죠. 이게 이 현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카드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카드하고 666 시스템하고 이 찰나 이제는 살짝 바뀌어지는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조금 카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질 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는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배도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의 사건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때에 배도를 통해서 예수 배반하고 배신할 때에 이때의 성경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바로 666 이게 시스템 컴퓨터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는 짐승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고 사람들의 이 수가 여기에 짐승의 666 표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에서 전부 다 입력이 돼버리고 만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여기 동시에 666 시스템으로 이걸 받게 되므로 이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이때 엄청난 모든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거 다 배도해버리는 이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의 진짜 영광으로 올라갈 자냐 못 올라갈 자냐 여기에 배도 사건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여기 다 갈라놓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확하게 지금 후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읽어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대답을 해주면요 정확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며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666 시스템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면요 모든 말씀을 통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든 이 배도 사건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 갈라져. 천국과 지옥도 다 갈라져.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666을 이제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나 불신자들은 다 받을 거 아니겠어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으로 다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앞으로 이제는 모든 현금도 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도무지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666 시스템에 우리는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염두에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믿는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서 다 받는 그런 이제는 멸망의 아들 앞에 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막중한 마지막 때의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알려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오늘 듣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명 걸고 이제는 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도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올 때 비로소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진짜 끌어올라갈 장가 이 땅에 남을 장가 그렇지 않으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장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다 갈라져 버리고 만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으로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생명 걸고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만이 이런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천국 가는 자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천국 갈 자들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지금 우리 순수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천주교 빼놓고 기독교인들만 한 10억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옛날 통계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66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666 표를 다 거의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겠는데 천국 갈 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아주 작은 수. 완전히 10억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알곡과 죽정이 다 갈라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녀교회가 지금 없어졌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지금 잘 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주일 성수도 안 지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수수 많이 떨어졌냐. 예? 만개 교회 정도가 없어질 정도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야. 이들이 다 완전히 벌써 여기에서 한번 코로나로 한번 싹 지나가니까 우수수 많이 쭉정이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알곡 중에 알곡들로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이렇게 신부의 영광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 중에 알곡이요 신부들 중에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복 안 입은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오늘. 예? 자, 그런데요 이때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많은 자들이 이제 다 쭉정이로 다 떨어질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배도 사건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다 떨어져.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매매를 못할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마다 학설적으로 많이 저긴데 환란절 휴거설, 그 다음에 환란 통과설, 그 다음에 환란 중간 정도도 또 이렇게 학설도 저기 하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환란전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환란 통과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것도 예수님의 신부들 끌어올라가는 데는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온전히 여기에 우리는 이 휴거에서 이제 올라가려면 휴거에 관한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신부들을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전부 다 끌어올리는 사건. 이게 휴거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될 때에.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실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언제 나타나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올 거냐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으려면은 우리는 성경의 다니엘서를 한번 들어가서 봐야 돼. 자, 어떻게 오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려면 여기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70일에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감춰진 비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를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질 사건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 이제 계시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의 계시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방인의 마지막 때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명확하게 이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다니엘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먼저 여기에 70일에가 다니엘서에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거기까지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요. 원래. 자, 내 백성과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계시의 말씀을 정했는데,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은 유대인들을 중심한 모든 성경의 기준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에서 기한은 어떤 기한이에요? 완전히 세상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이제는 세상 끝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한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 끝날을 70일에로 정해놨는데, 거기에 이제는 넘겨보세요. 끝나며, 다 끝난다고 우리 70일을 끝났네. 자, 거기에 끝나며 시작. 끝나며 죄악에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 말씀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70일에로 세상은 끝날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이상과 예언에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며, 자, 이 25절을 다시 또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이 말씀에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중건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에 오늘이 여기 이제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세우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그때부터 그게 7일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까지 62일에. 그래도 두 합치면은 이제는 그게 바로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은 몇 일이에요? 69일에로 딱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0일에로 이 기한이, 이 지구의 모든 멸망이 70일에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한 일에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한 일에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종말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이 26절을 다시 26절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을 홍수의 엄몰됨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느니라. 이게 지금 현재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 여기에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기까지가 69일에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이제 와서 그 성소와 성읍과 성소를 해패하리라. 여기에서 한 왕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일에와 69일에 62일에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69일에가 하면서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완전히 한 왕이 그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엘서 보면은 계속 이어졌잖아요.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이제 장차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 그가는 이제 지금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70일에로 쫙 그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름 부음 받는 가 끊어진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한 왕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나오는데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 그게 2000년이라는 공백기간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공백기간이 69일에를 정해놓고 공백기간을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공백기간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제 성령 시대로 교회 시대로 이방인들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여 먼저 이제는 두째 아들인 이방인들,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니야. 큰아들, 두째 아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 중에. 큰아들은 유대인이요, 두째 아들은 우리는 다 두째 아들이에요. 다 이방인들. 먼저 이방인들부터 구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 지금도 저들은 예수는 안 믿잖아요. 지금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애언한 온전히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메시아가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이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는 지금도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바로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이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70일을 쭉 설명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69일을 딱 정해 거기에서 멈춰놓고 2000년 동안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먼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이래를 앞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진짜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아. 그래서 먼저 두째 아들부터 다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을 마지막 구원시켜. 그래서 인류가 이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써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71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의 모든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명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한 이래를 앞두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올 지금 상황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지금 한 일회만 남아서 지금 71회 가운데 69일에는 완전히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에 멈춰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일회만 지금 남았어. 한 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자들과 약속을 굳게 정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런데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것이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 계속 읽었잖아요. 자, 한 일회를 앞두고 이제는 굳게 정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7년 환란을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적으로 이것을 지금 말하느냐? 자, 오늘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해답이 거기에 다 나와버려요. 한 이레를 굳게 정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레의 절반, 이때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이미 여기에 이제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에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내버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레의 절반은 어디에다 성경을 근거를 두고 있냐?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혹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나와서 완전히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말씀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 기간이 42달이에요. 42달. 이 42달 동안의 통치로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서 다 불과 유황불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일의 절반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니까 그게 42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일회가 7년이라고는 근거를 여기에다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7년 환란 시대. 13년 반 과정에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 사람 안 죽여요. 안 죽여. 666 짐승의 표 안 받았다고 안 죽여. 그런데 앞으로 666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모든 자들이 다 배도하는 일로 자원해서 자기들이 다 받아버려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때는 자기들이 다 웬만한 사람은 다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이때 다 배도하고 배신하면서, 그때 이제는 전삼년 반 과정 동안 때는 그냥 가만히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의 왕으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평화의 왕이 사람 죽이겠어요? 이때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거짓 평화의 왕으로 이제는 다 속이고,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666 짐승의 표로 완전히 배도 사건이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돼서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666 시스템으로 다 이제는 예수 배반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죽어도 안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유,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도 못하고 사 먹을 수도 없고, 이때는 전 3년만 과정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돼. 생명 걸어야 돼. 이때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 정신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이때는 그때 이제는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완전히 이제는 죽는 방법이 있어. 절대로 666 짐승의 표 안 받고 그때 굶어 죽으면 돼. 근데 뭐도록 굶어 죽어요? 우리는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는 그냥 저기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금식하고 하다가 천국에 가면 복이 있겠지, 오게. 이런 각오가 없이는요, 이때의 이제 전 3년 반 과정에서, 거짓 평화의 왕으로 군림할 때, 이때
이제는 전 세계 정치적으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통합을 이루면서 이 시스템으로 이제는 전 세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때 배도가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 3년 반 42달 통치기간으로 본격적인 통치기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안 받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때요. 왜? 이때는 경배 수단으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 잡아다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666 이 짐승의 시스템 이 표를 받으면요 인공위성으로 벌레 한 마리까지 기어다니기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인공위성으로 다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받고 저 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무 숲 속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이제 발견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다 해버려. 굴 속에 들어가도요 사람의 이 체온 이것이 감지가 돼가지고 땅굴 속에 누가 몇 사람이 그 어디에 있는가를 다 가서 다 모든 것을 인공위성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버려. 666 요원을 투입시켜가지고 끄죠 잡아당기다가 666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목 잘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받는다고 하면 666 짐승의 표를 찍어버리고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42달 기간 동안에는 통치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통치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666을 받거나 안 받거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땅굴 속에 들어가도 온전히 이제는 사람의 체온에 열 감지기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게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도 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여 먼저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우리는 휴거 사건에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휴거 사건이 언제 이룰 거냐? 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42달 통치 기간 전에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믿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나팔 재앙의 한 첫째 나팔이냐 두 번째 아까 남 목사님이 두 번째 나팔 중간 정도 해서 그게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 말씀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건 조금 이 편도가 조금씩 있으니까 여기 깨달아야 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42달 전에 완전히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린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예수님이 오시는가 공중에 강림하시는가 여기에서 알곡과 죽정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을지 못할 자를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없으면요 누가 올라가고 어떤 기준에다가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남을까 어떤 기준으로 삼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우리는 다 신부기 때문에 100% 다 올라간다? 이 이론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복을 입었을지라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여기에도
분명하게 다 결정됩니다. 애복을 입었어도 두 가지 사건에 올라가고 못 올라오고 다 결정돼 버려요. 첫 번째, 애복을 입었어도 성경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기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쭉 말씀에 아까 성령 다 읽어봤잖아요, 오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애복을 관리하고 유지한 자들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애복을 입었어도 새카맣고 찢어졌거나 그 다음에 회색빛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환란에 남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애복은 아까 말한 오전에도 말씀에 정해서 성화 부분에 여기에다 치중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성경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기다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복을 입었으면 빛나고 깨끗한 애복을 성화, 회개,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 믿음으로 여기에 다 결정됐기 때문에 애복을 입은 애복을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 이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깨어있고 애비하고 준비한 자, 이런 자만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복을 입고도 못 올라갈 자가 어떤 자인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베리베리 큰 애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배도해버리면 완전히 이제는 애복이 벗겨가 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애복을 입었어도 철저하게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먹고 사는 걸 초월해버리고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다가 온통 나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온전히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받아버리면 아무리 애복 하라비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지옥에. 그래서 두 가지 애복을 입은 자들 가운데 들림받지 못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애복을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성화된 성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생명 걸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영광은 푸른빛도 들어갈 것이요 황금빛도 들어갈 것이요 그게 영광이 엄청나게 또 크겠지요. 그러나 기준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완전히 나는 이번에 이제 지금 성령의 인침 사역이 끝났잖아요. 성령의 인침 사역이 푸른빛 애복이 가슴팍이가 내려와야 하나님이 기준을 거기다 두고 성령의 인을 쳐줬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침 다 받았죠? 하여간 다 받았어 이제. 받은 사람만 다 받았어요.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쳤으니. 그러나 애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푸른빛 애복이 여기에 지금 가슴팍까지 내려와서 인을 쳐줬는데 그러면은 그게 지금 본드로 붙여놨냐 이 말이에요.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완전히 여기에서 머물러 이제 들림 받을 수 있겠죠. 휴고 신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죄 짓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또 쭉쭉쭉 올라가.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안 벗겨갔는지도 몰라. 푸른빛이.
나는 그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푸른빛이 여기에 가슴파이까지 내려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건 참 진짜 잘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이걸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쭉쭉 더 내려가야 되는데 쑥쑥 올라가서 벗겨가 버렸다? 이거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푸른빛 애복이 헐레당 벗겨가 버렸을 때에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한다면 못 올라가. 벗겨갈 정도의 그 속도가 애복 상태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만약에 푸른빛 애복이 여기 이마 끝에 갈려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여기 이만큼 이 색깔은 아주 푸른빛이 흐릿한 색깔로 하얀 내복으로 이제 돌아갈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다 벗겨가 버리면 하얀 내복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재지면은 또 어떻게 돼? 아이보리색으로, 그 다음에 또 뭐요? 회색빛으로 갈 것이고, 또 재지면은 새카매지고 찢어지고, 푸른빛 애복이 벗겨가면 이럴 확률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푸른빛 여기에 가슴팍에 내려왔을 때 성령의 인침받고 있을 때 이거 벗겨가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게 벗겨가는 일이면 하얀빛으로 이제는 바뀌어지면서 계속 이게 영적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제는 계속 옛날처럼 하얀 내복을 입었을 때 새까맣고 두간데 새간데 찢어진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면 못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푸른빛 유지하고 있을 때 관리 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지 위로 올라가지 말고 영광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인류의 모든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복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몇 프로나 될까? 거의 예복 안 입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박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신부, 예수님의 신부 사람들이야. 신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영적 관리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고 예비되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믿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나는요, 지금 내가 40년 넘게, 지금 내가 목회는 지금 4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초기파적으로 많이 모르겠어요? 예복 얘기하면요, 도망가. 그리고 뭐 미친 소리 하느냐고.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왜? 옛날에 이장님 아까 말했는데 92년 10월 28일 날 강목도 있고 들림받는다는 그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 받아들여. 이런 목사님들이 예복을 입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겠어요? 우리 교단에도요, 내가 한번 예복 얘기 꺼냈다가 얼마나 빗발치는 공격을 내가 받고 그들부터는 나 말 안 해. 받아들여야 말하지. 나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복 입고 목회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성도들은 오직이나 하겠어요. 목회자가 이런 복을 받아야 성도도 같이 복을 받지요.
마지막 때는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전 나영선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만난 게 이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게. 나도 애복에 대해서 성경을 내가 옛날에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애복에 관한 것은 왜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몰라. 난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참 수요일 밤에 오시고, 진명서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애복을 입고 있네요. 처음 만났을 때 애복이니까 근데 새카만 찢어졌구만. 뭘 알아야 관리를 어찌 이게. 하나님 은혜로 나는 어느 때 입혀줬는가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짐작은 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잘 보고 그때 입혀주셨겠구나. 그래서 나는 애복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더라.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걸었죠. 이제 그때부터 비밀이 이렇게 엄청난 비밀의 축복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 감춰진 비밀이 지금 현재 다 무시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이 축복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짝반짝 빛나야 돼. 최선 기준은 반짝반짝 빛나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그러면 못 올라가. 흠도 없고,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새카마고 찢어지거나 그 다음에 누리끼리 한 아이보리 색만 해도 못 올라가. 성경적으로 볼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야. 기준은 이거 하나 명심하고, 두 번째, 어떤 일에서도 배도하지 말라. 굶어 죽는 하니까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언제까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만 순교의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준비해서 끌어올라가면 그때 가서 영광에 7말 타고 올라가고 6말 타고 다 올라가서 그 복을 다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다가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준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십시오.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의 밭대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건에 완전히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순식간에 호련히. 내가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를 완전히 이제는 원어를 찾아서 어떤 해석으로 저기 있는 거 봤더니, 순식간에는요 갑작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다고 원어의 표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련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 않는 때 그때 올라간대.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휴거 사건에 올라간 사람 몇 초 안 걸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한 지금 70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온다면, 지금 현재 69일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거기까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백기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한 일에만 지금 남겨놓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출현할 때가 곧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의 절반에 예물과 제사를 금지할 것이며 이때에 휴고 신부들은 끌어올라갔지만은 이때 남은 자들 이때 예배 못 드려 제사를 금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모든 걸 금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 앞에 완전히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배임을 다 잡아다 죽여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끝까지 또 완전히 이제는 666 안 받고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갔지만 버려둠을 당한 이 땅에 남겨진 자 미련한 5 처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나 그들이 생명 걸고 순교함으로 완전히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 이때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어야 이런 자들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도 순교하면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영광이 크겠죠. 또 신부들은 아니어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생명 걸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일의 절반에 42달 동안 완전히 이제는 3년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 날로 계산하면 1260일.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또 설명을 또 했는데 한때는 1년이요 그 다음에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반년이요 3년 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에 3년 반이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전부 다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에요. 통치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가서 666 안 받고 순교할 분 거기에 아멘. 진짜 순교하겠네요.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휴고되어 우리는 순식간에 올라갈 모든 믿음의 신부들은 아멘. 여기다 손들어야 돼. 여기다 손들어야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 멸해버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몇 절만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 짓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앞으로 거짓 선자들은요 42달 동안 통치하면서 무참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잡아다 죽이고 666 안 받는 지 소화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결과는 완전히 여기에서 완전히 산채로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많은 자들이 이 3년 반 동안이 이 환란 시대, 무서운 이 환란 시대는 3년 반은 지금으로 평화 시대 때는요 짧은 시간은 별로 길진 않아. 그런데 이때는요 환란 시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잡아다가 죽이니까 안 죽으려고 666 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또 많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전 3년 반 동안의 매매 수단으로 그때 배도는 하지 않아도 그때 이제 잘 넘겨갔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이때 잡아다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또 이제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요. 전 3년 반 동안에 안 받은 모든 것이 무효가 돼버려서 받는 순간에 유황불에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때 주님이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는 먼저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지만은 이때에 또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패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생명 걸고 믿음 지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몇 절만 또 보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아우터라인은 없는데 다 이제 여기에 머리에 다 인식 다 됐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본문의 말씀 4절 봅니다. 자,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앞으로는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에 지게 되면은 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런 자를 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 14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그냥 안 놔둔다.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버리고만. 자,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에스겔서.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로다. 여러분들이요, 두로 왕이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두로 왕이 완전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두로 왕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많은 자들을 속여서 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야. 너는 사람이 아니,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멸해버리는데 불과 영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보세요. 한 이래를 굳게 정하고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는데 왜 성경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야. 출현해야 되는데 왜 지금 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전 세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누가? 정치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신부들이 끌어올라가는 휴거 사건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무선자 환란실 한 이래가 시작되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막는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면요 모든 구속사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모든 마무리가 끝납니다. 아직도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아직도 그래도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있고 그런데 복음은 다 증거됐지만 아직도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부로서 예복을 입을 자들이 또 남아있기에 지금 주님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맡고 계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딱 정치적으로 한 이래에 완전히 많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정하고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모든 구속사의 모든 역사는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남아있기에 주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마지막 복음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생명을 우리에 전해야 되고 또 애복단장이 온전히 이 사역이 얼마나 또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는 모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또 뭐요? 애복은 입었지만은 지금 새카마고 찢어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느리끼리 해가지고 아이보리색까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시면 못 올라간다니까. 그래도 철저하게 모든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작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시켜서 온전히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정한 자들이 다 끌어올라가야 그런 이제 시간이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주님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막고 있어. 지금 막고 있어. 그놈이 딱 나타나면 이제 모든 인류는 다 끝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만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이 집회가 얼마나 이런 집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지금 보니까 애복 안 입은 분들 전부 다 일어나세요 하니까 상당수가 오늘 많이 오셨어요. 애복 안 입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서운 대환란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 이제 666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켜서 순교해야 천국에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이 비밀을 알았다 온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정말로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예복을 입고 우리는 예복 관리를 잘해서 첫째 발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다 같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다 올라가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 우리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있는가? 안 든 사람 있으면 가슴에다가 울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여기 애복 안 입으신 분들, 이제 지금 기도로 들어가야 될 텐데, 오전에도 이 20명 정도가 예복을 입었다 오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또 아직도 많이 예복 안 입었어요. 이제 오늘 입고 다 가자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입고 집에 돌아가셔서 신앙생활, 연대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니는 교회, WCC에 가입된 교회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했다 온다면, 영적인 교회, 주의종을 찾아가는 것이 예복을 입고 관리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만 이만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나준서 목사님이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그때 엄청나게 예복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며 수도권에서 어디 사방 각지에서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날따라 친정에 와서, 그런데 집회 참석하고 아무 정도 모르고 예복 설교 듣고 사모해서 예복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예복에 관한 설교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다 벗겨가 버렸다. 다 벗겨가 버렸어. 오늘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교회 믿음에 온전히 이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온전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이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예복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증가하면서 예복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여기에서 막 그때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져 예복이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대 예복을 입고 지금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 말씀을 전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듣지도 않고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완전히 이제는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는데 다 벗겨가 버렸던 거지. 그때 당시에요, 1년 지나니까 이런 자들이 20명이 다 벗겨가 버렸어. 지금도 못 입은 사람도 있어. 우리 성도들이야, 그 몇 사람 벗겨간 사람 또 막 비상을 걸고 해서 또 다 입고, 다 입었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이제 본 집으로 돌아가서 전혀 영적 관리가 안 되니까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자기 다 잃어버리고 예복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벗겨가 버리더래. 다 벗겨. 왜 그걸 아느냐? 처음에는요, 영적 관리, 그것이 이제 그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들까지 다 저기 했는데, 나중에는 벗겨갔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다 벗겨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복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복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교회에서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 온다면, 오늘 오전에 한 20여 명,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 온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WCC에 가입된 이것은 절대로, 이건 완전히 우상을 섬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예복 관리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중에는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예복을 입었으면 예복 관리를 해야 되고, 예복을 관리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체벌에 다 올라가야 무서운 대활 나는 시대에 남지 아니하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회가 오늘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애복이 입었지만은 이제 조금 색깔이 느리끼리 한다고 한다면 이때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집회가 이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